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에 주님 안에 안식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의 시간과 인생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만족과 욕심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배와 말씀과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과 만족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2021년의 시간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복을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나의 나쁜 끝에 만족과 기쁨을 붙들고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외면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은혜 자리를 외면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새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시간을 사모해 주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량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분노가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평은 감사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갖가지 이유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손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그 생명마다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수의 말씀이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0년 전 6월 25일 전쟁으로 피로 물들었던 이 땅에 주님께서 열방을 보내어 순교의 피로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탱크와 비행기를 맨몸으로 맞서는 나약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사망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어 전쟁에서 구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정은 정권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에서 올바른 회복의 길을 가기보다는 동족 상잔의 핵전쟁 준비로 극한의 파괴를 꾸미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정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한시바삐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어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이 땅의 통일을 이끌어가는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열방으로까지 지경을 확장하여 땅끝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 명령 받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후반기부터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는 성가대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최봉준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 간섭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은혜를 다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일들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가정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일터도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은 3장인데 4장입니다.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그 팔 안에 은혜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 주신 은혜로 마음의 확신과 변화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과학과 기술로 수많은 것들을 법칙과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과 학문으로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부분,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것에 대하여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학은 1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 되면 2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물질, 모든 걸 다 주어도 그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버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하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향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랑 평생 수십 년을 산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끔씩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직 나를 다 모르는 것 같다고. 실제로 살다 보면 아직까지 제 마음, 제 어떤 모습들, 이것들 아내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저 자신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 것에 끌려가고 그런 환경 속에 흔들리고 하는 건지, 정말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과학과 기술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거 제대로 질문하고 살아야 제대로 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충 묻고 지나가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우리 어른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보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다.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돈 벌어서 자식 놓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다 한평생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한 것들, 대충 눈여겨본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은 그런 거다, 이렇게 살면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아동바동 했는지, 왜 그렇게 허비했는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정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모르면 알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아이들을 보면은 분명히 문제 풀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풀면은 다 틀립니다. 대충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꼭 틀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 대충 인생 그런 거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이번 한 주간 왜 살아야 되는지,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의 세월이 어떤 건지, 그저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도 자기 인생에 진짜 행복 찾기 위해서 온 힘 다하여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일까, 정말로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한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다 물어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잘 벌면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잘하면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고, 자기만 건강하면 된다 하고, 도대체 어디가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건지. 그러다가 이 여자가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그거 하나만큼은 그거 붙들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보편적인 대부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자기 아껴주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인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몇 달이 못 지나서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상처를 주고 서운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남자가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하다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남자를 잘 못 골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정말로 신중하게 잘 골라서 결혼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그 남자에게도 또 첫 번째 남자와 또 다른 약점이 보이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서운해지고 또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보는 눈이 없구나.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결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몇 번을 했냐면 5번을 합니다. 5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그리고 오늘 드디어 6번째까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행복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여러 번 실수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는 행복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남자에게서 보이는 약점, 그리고 불행,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게 자기 속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해진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엔 사는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불행하다. 그 말 듣는 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겉으로는 표현 못합니다. 그런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늘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밥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수도 있는 시절 아니니까 동네 우물에 나온 거죠.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물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남자를 봤더니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무시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우상 섬기고 미신 섬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인생이 박복한 여자라고.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 누가 감히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남자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란 분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들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말 거냐고, 더군다나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여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매일 물 들어와서 그 물 마시고 그것 가지고 밥하고 살아야 산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진짜 살만하고 행복해지더냐고. 이걸 좀 더 깊이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 정말로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토록 바라면서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 네 인생 행복하냐고.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뜨끔한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한지, 정말로 그 인생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물어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한테 물은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뭔데 나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묻느냐고.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우물을 만든 게 자기 선조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 사막 땅에서 그 우물물을 하나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후대들이 그 동네를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야곱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그렇게 우물들,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찾는 그런 물을 발견하는 그런 전문가냐고. 요즘 말로 한다면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잘 산다,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 의사들보다 심리학자들보다 정말로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더 잘 치료해주고 고쳐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내같이 이런 가정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정말로 그런 살게 만드는, 생명을 살게 만드는 그런 전문가가 맞느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이 여자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자의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 인생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고, 당신이 정말로 내 인생 행복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찔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너 삶은 어떠냐고. 그럼 네 남편 데려와서 네가 행복한 거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6번째 결혼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6번째 남편은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남자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너 인생 결혼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해서 지금 네 처지를 보라고, 네 남편 한번 데려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는 걸 자기 속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말 못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그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깜짝 놀란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생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여인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의 메마름, 인생의 뭔가 허전함, 외로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잘못 찾고 있다고.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의 사람이나 사람 가지고 너 인생의, 너 영혼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해진다고 믿고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금까지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지금도 남편만, 아내만 있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 그렇게 느낄 만큼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만 마음쪽 한쪽 구석에서는 그 남편, 그 여자가, 아내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압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과 물질에 매여 있고 우상과 미신과 중독과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도 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님, 회장님들은 더 힘듭니다. 그 돈 유지하기 위해서 더 머리 써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그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아무 염려 없을까요? 이 건강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조금만 배 아프고 조금만 머리 아프고 그래도 금방 혹시나 어떤 큰 병 생기지 않을까 또 두려워하고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떠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절대로 그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물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 그렇게 붙들어 봤더니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고. 이 여인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 결혼과 사랑에 대하여 집착하며 그게 행복이라고 집착하며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만 그렇게 살았으면은 뭐
잘못 산 인생이라 알겠지만 지금까지 주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할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집에 가서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게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럴 때 막 웃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게 행복한 거 맞지, 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인생 마치게 되었을 때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솝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우가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치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것으로라도 배 채우려고 거기에 뛰어오릅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올라도 이 포도나무가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 시도하다가 나중에 그냥 돌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했던 게, 뛰어다녔던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한마디 합니다.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의 제 후속편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우가 못 따먹고 있다가 어느 한 여우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거 내가 어떻게든 따먹고 말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헬스장에 다니고 그리고 뜀뛰기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무 올라가는 방법 이걸 열심히 훈련해서 몇 달 만에 결국에는 힘을 기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뛰어 올랐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한 입을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씨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여우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여우들이 부러워서 와, 너는 너무 좋겠다고, 아무도 못 먹었던 그 열매 먹었으니까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고, 그거 맛있지? 밑에서 막 묻습니다. 여우들이. 그러니까 이 여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맛 없다고 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몇 달 동안 이거 고생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맛없는 거 이거 위해서 네 인생 그렇게 썼냐, 이거 말하니까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여우들이 부러워져가지고 나도 저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여우한테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헬스 열심히 하고 나무 오르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여우들이 또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한 여우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역시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지 하고 포도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순간 속으로 외쳤습니다. 쏘갔다. 그런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또 부러워서 묻습니다. 와, 좋겠다. 이제 니도 거기 올라갔네. 너도 진짜 행복하지, 맛있지. 두 번째 여우가 뭐라 했을까요? 맛있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억울해서. 그 첫 번째 여우한테 쏘가가지고 그 힘든 세월들 열심히 투자해서 쫓아왔는데 결국에 올라왔는데 이 신포도라고 말하니까 그 억울해가지고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너들도 힘내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뭐 얘기 더 듣고 싶습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만든 얘기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얘기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질 거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다, 자녀들 잘 되기만 하면 행복할 거다,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 행복하지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대답할까요? 행복하다 대답하지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요,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맹 부부싸움 있고요, 돈 그거 또다시 계속 지키기 위하여서 고민해야 되고 스트레스 크고 성공한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그 힘든 세월들 수십 년 버려가지고 그거까지 왔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불행하다, 이 말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맞아, 저게 행복이야 하고 나도 열심히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이왕이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지, 이왕이면 많이 벌어야 되지, 이왕이면 결혼 잘해야 되지, 온 힘을 다해서 애써서 나중에 해보는데 해보고 나서 똑같습니다.
가져봐도 스트레스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여자에게, 그 남편에게 상처받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만족하지 않은 마음이 또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행복하다 얘기해죠. 왜냐하면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렇게 산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실패했으면 또 결혼 더 해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거 붙들어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가운데 행복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월 지나서 늙어서 다 고생해보고 다 실패해본 이후에 깨달으시면, 그때는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 위해서 더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 인생 허비하면서 그 세월 낭비하면서 사는 거, 그거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남편이고 변하지 않는 자식들이고 똑같은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것들이 감사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것만이라도 준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치고 인상스러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여줬던 이 실수, 이 반복, 이 실패, 우리 다시 반복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살면은 진정으로 행복이 되고, 가지 말아 하는 곳에 안 가면은 진짜 복이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절대로 정말로 우리의 만족 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죽음 앞에 서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딱 붙들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더 확신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나중에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경험하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 안에 주신 약속 확신하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그런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요, 돈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만나면 계속 비교하고 그런 말 들고 나면 괜히 마음만 분주합니다. 괜히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라 분명해집니다. 아, 이 길이 행복한 길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날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둡고 힘든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확신에 제가 고백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서 그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그냥 고백하면서 그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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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아무리 붙들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행복이 없다는 것을 주님 깨달으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찬양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 소망 되심을,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 위로받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음 한 주 동안도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얻고 그 이름으로 승리와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는 좋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첫 소득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의 제목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정교인 우리 이번 주 성경 일독은 시편 61편부터 시편 105편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는 못 읽을더라도 계속 이렇게 광고가 나갈 때마다 함께 읽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7월 11일입니다. 원래 다음 주로 광고가 나가는데 7월 11일 다음 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인석 안수 집사님께서 경북대학교 병원 7829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교통사고가 나셔서 지금 왼쪽 팔과 다리는 이제 골절이 되셨고 지금 수술을 오른쪽 고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수술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기억나실 때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 치료되는 약들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와 치료하심이 있도록 우리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갑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모친께서 우리 별세하셔서 22일 화요일 날 우리 장례를 하셨습니다. 우리 슬픔당한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대신해서 오늘 그렇게 조문해 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슬픔당한 가정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의 장녀인 권희주 양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에 서울 KU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혹시 차편을 어떻게 준비할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전교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 주의 전 예배 공간이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나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식사 대접을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완화가 되어서 우리 식사를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일부 여전도회, 한나회, 일부 남성교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분들 못 간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할 테니까요.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지친 몸과 마음,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일부 여전도회, 한나회, 일부 남성교회 분들은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2부 예배 참석한 이후에 끝나고 같이 식사의 교제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다음 한 주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